우리 주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한 말씀. 주님은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위하여 바로 그 생명의 시인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우리 마음에 심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 마음 안에서 생명의 시로 심겨져 성장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주님의 사역의 또 하나의 주된 내용 중에 하나는 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데, 뭐 진리에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주님은 복음과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과 구원에 대한 진리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특별히 누가복음에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은데, 누가복음 보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 뭐 당연하게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하죠. 우리 집에 와서 좀 같이 식사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죠. 7장 36절부터 보니까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초청을 받게 되고 그 집에서 이제 앉아 계시는데, 그 동네에 성경에 보니까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그 여자가 이제 아주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 뒤에서 울며 또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그 바리새인이 생각하기를 뭐 예수님을 나름대로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고 초청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 저 여자가 얼마나 죄를 짓고 더러운 여자인데 저런 여자가 이렇게 자기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발을 닦고 이런 모습을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이제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진짜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여자인지 알 텐데 그것도 모르고 저렇게 가만히 있다니, 이런 생각을 마음으로 하시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 생각을 하는 걸 보시고 주님이 이제 그 시몬이라는 그 바리새에게 질문을,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말할 것이 있다. 그리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떤 빚진 사람이 있다.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빚진 자 한 사람은 뭐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을 졌는데 둘이 너무나 액수가 생각보다 커서 갚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빚진 사람의 주인이 둘 다 탕감해 줬다. 만약에 그렇다면 누가 더 그 탕감해 준 주인에게 더 감사하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딱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이 그럼 빚을 탕감을 많이 받은 사람이 더 많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그래 네 말이 옳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7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오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많은 죄가 사한 자든 더 그 주인을 사랑하게 된다. 적게 사함을 받으면 적게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쭉 합니다. 여기서 주된 내용은 무엇일까요? 주된 내용은 일단은 그 주인이 빚을 다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사실
빚을 더 이상 갚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다 우리 죄를 탕감해 주셨어요. 그건 동일하죠. 우리가 더 이상 그 죄값을 갚을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탕감받은, 사함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사함받은 사람은 더 많이 사랑한다. 그냥 그런 의미로서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은 주님이 우리 죄를 다 탕감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두 번에 제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은 더 그 주인을 사랑한다. 그 사랑의 표현이 뭡니까? 바로 비싼 향유를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그 사랑의 표현을 가졌다는 것을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 여자가, 우리가 보통 이제는 내가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임할 것이다. 뭐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왜냐하면 보통 세상 사람도 그럴 수도 있죠.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함께 할 것이다. 그 열심히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이것이 선행될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뭐 첫 번째 선행은 내가 죄를 사함받는 것이 먼저인데, 사함을 받아야지 사랑과 헌신도 기쁨도 나타나는데, 근데 그 사함은 어디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뒤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50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바로 오직 뭐로?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그 믿음의 결과는 사랑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표현. 이런 뜻을 여기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것은 우리의 헌신과 사랑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결과는 당연하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근데 내가 죄사함 받는 것이 너무 간격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랑의 표현이 많다는 거예요. 나는 별로 죄 지은 것도 없고 자칭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구원의 간격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그냥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것은 그냥 은혜라 그러죠. 은혜. 우리 안에 있는 영접된 구원받은 우리 안에 생명이라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우리 영 안에서 이렇게 흘러나올 때 우리는 치유되고 회복되고 능력을 얻게, 축복을 맛보게 되죠. 자유함, 해방, 모두 눌리면서. 근데 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이 흘러나오는 길은 어느 때? 은혜를 받을 때. 은혜를, 진짜입니다. 은혜를 받을 때. 그래도 우리가 종종 진짜 은혜를 많이 받으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도 막 나고 그러잖아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온몸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뭐 어떻게 영적으로 표현하면,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이게 생명이 우리 안에 어떻게 흘러나오니까 이 어떤 간격과 뜨거운 마음을 갖고 그럴 때 있잖아요. 뭐 감동이라고 하는데 성령의 감동, 그런 생명이 흘러있는데, 근데 그 생명이 어느 때 흘러나오냐? 은혜를 많이 받을 때. 근데 그 은혜를 어떻게 받냐는 거예요. 그 은혜라는 것은 내가 받을 수 없는, 이 여자가 은혜를 많이 받은 거죠. 왜? 내가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구원하셨다니. 그러니까 나의 죄가 죄에 대한 인식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런 큰 죄를 진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죄인의 개수인데 이런 나를 용서해 주셨다니. 그러니까 은혜가 어떻게 돼요? 훨씬 큰 거. 그러니까 간격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에 대한 인식이 깊으면 깊을수록 주님에 대한 사랑은 커지게 돼 있어요. 근데 나는 별로 이렇게 죄진 것도 없고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그 죄에 대한 인식이 약하면 상대적으로 그 은혜, 사랑이 약해진다. 오늘 아까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이는 그에게 사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이건 뭐예요? 사랑의 부족이죠. 근데 왜? 내가 은혜를 많이 채워. 은혜는 뭐예요? 내가 진짜 죄인 중에 괴수인 걸 알면, 죄인 중에 괴수 이렇게 말하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서 그는 늘 은혜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구원이 믿음으로 되고, 그 믿음의 결과는 사랑으로 표현된다. 그 사랑, 은혜를 많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빛비침이 있어야죠. 빛비침이 있어야지 나의 죄된가 연약한가 나의 부패한가 나의 썩음을 진짜 보면 상대적으로 이런 나를 구원하셨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흘러나오니까 모든 것이 마음도 살아나고 건강도 살아나고 그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는가? 오직 믿음으로. 그 믿음의 결과는 진짜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과 구원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구원은 이제 완전하다. 완전한 구원을 설명을 하십니다. 뭐 우리가 아는 사마리아인의 비유,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가 되게 유명한 비유입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이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 율법사가 이렇게 10장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뭐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 교사가 나름대로 이 성경 율법에 대해서 아주 청통한 자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자죠. 최고의 뭐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는 그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칭 의로움을 갖고 있습니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가로 열고 자칭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율법을 이렇게 알고. 그러니까 그냥 여기 선행적인 조건을 이해를 하려면 율법사면 자칭 의롭담을 갖고 주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러 시험해갖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즉 뭐 나는 율법을 이렇게 잘 알고 율법을 행하니까 진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나는 비유를 설명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래서 강도한테 옷도 다 빼앗기고 가진 거 다 빼앗기고 또 투두로 맞아갖고 거의 거반 죽게 되었다. 그때 제사장이 그 곁에 지나가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갔다. 레인도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갔다. 근데 거기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도와주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가 뭐 그를 안고 끌고 가서 데리고 가서 자기 짐승에 태워서 이제 뭐 포도주와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주고 또 여관에 데리고 가서 그 주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이 사람을 잘 지켜줘라. 만약에 돈이 들면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다 갚아주겠다. 그런 이야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는 10장에 34절부터 35절부터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나. 뭐 이 사마리아 비유는 너무나 유명한 비유이기 때문에 저는 별로 설교를 많이 안 해봤지만 이게 교부 시대부터 여기에 대한 설명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여기 보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이 기름과 포도주, 그것은 뭐 당연히 성령과 그분의 생명으로 이제 우리를 어떻게 치유해 주신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뭐 자기 짐승에 뭐 낙이겠죠. 낙이 새끼를 타고 짐승에 데리고 가서 그것도 주님이 그 사람을 아주 겸손하게 그를 회복시켜주고 구원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또 그를 어떻게 주막으로 데려갔다. 이 주막이 무엇이냐? 주막은 우리가 그냥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설명을 교부 시대는 그렇게 지금도 뭐 그렇게 이 주막은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상처받은 죄인들을 교회로 이끌어서 그것도 교회에서 그들을 영적으로 회복하고 돌보아주고 또 이렇게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주며 내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많은 사람을 상처받은 사람들을 회복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축복한다는 거예요.
축복하고 또 거기서 충성스럽게 주인에게 돈이 더 들면 내가 갚아주겠다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중에 보상을 해주겠다. 뭐 다음 시대에 보상해 주잖아요. 이런 뜻으로 그냥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율법사는 사실은 영적으로 말해서 그 율법사 자체가 사실 율법으로 인하여 난도질 당하고 정죄받고 죽음 가운데 있는 거라요. 사실 율법은 뭐예요? 우리를 정죄하죠. 우리 심판하니까. 어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지 않아요. 다만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데 그 율법서 자체가 영적인 눈이 멀어서 자기가 율법에 정죄되고 아주 난도질 당하고 죽어가고 있는 것을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 착한 영적인 눈이 멀으니까 율법을 좀 안다고 내가 구원할 수 있다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만이 선한 사마리아인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진짜 이렇게 구원할 수 있고 돌보고 회복할 수 있는 분이다. 여기서냐는 이런 주제로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사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자칭 의를 가진 사람들은 참된 구원을 누릴 수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할 수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자칭 의로운 남들을 정죄하고 비판할 뿐이지 진짜 사람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주님만이 진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살리고 회복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다. 그 강도당한 그 사람을 완전히 회복해서 모두 다 책임지시는 그분만이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진정한 구원을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는 분이시다. 이것을 계시합니다. 여기 율법 교사, 율법사 그런 사람들은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있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고 상처받고 지금 죽어가는 상태 가운데 있는 게 인류의 모습인데 그분은 선한 사마리아로 오셔서 바로 그렇게 상처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완전한 구원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그냥 설명을 쭉 하죠.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것은 우리는 진짜 율법에 의해서 이렇게 정죄받은 자들, 우리는 율법의 정죄에 의해서 죽어가는 자들, 소망이 없는 자들이 가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야지 이것이 깨달아지지. 그냥 그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이 율법서처럼 내가 무엇을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착각을 가질 수 있다. 구원은 바로 우리 주님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냐 또 하나의 비유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청. 그래서 이제 어떤 큰 부자 왕이라 그러죠. 한 왕이 그 잔치를 크게 열죠.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내가 큰 잔치를 준비했으니까 다 사람들을 초청해라. 그 종이 그냥 초청을 딱 해갖고 드디어 그냥 초청의 날짜가 그냥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청받은 사람들이 한 사람은 와서 내가 땅을 샀는데 이 땅 문제 해결 좀 해야 됩니다. 땅을 좀 관리하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빠서 못 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소를 샀는데 내가 이 소 다 테스트 좀 해봐야 되고 어떤 거 상태를 보러 가야 됩니다. 또 한 사람은 나는 결혼 준비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다음에 내가 갈게. 그냥 다 초청받은 사람들 다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인이 왕이 화가 안 나게 해서 잔치를 배설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나가서 좀 이렇게 초청 그동안 받지 못했던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런 사람 다 데리고 와라 이렇게 그냥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14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돼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처음에 그냥 종교 지도자 주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나름대로 종교 지도자를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초청하는데 이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주로 이렇게 죄인, 세리, 가난한 자, 병든 자 주로 그들가 있어요. 왜? 그들이 주님께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약한 자들을 주로 하나님이 만나시고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 보니까 아직까지도 자리가 많이 비었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 더 멀리 가서 뭐 이방인들이죠. 사람을 다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22절부터 보니까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래서 주님이 이제 이방인까지 우리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잔치에 참여하게 됐다. 근데 이 마지막에는 뭐라고 써있어요? 전에 초청했던 사람들 한 사람도 내 잔치에 맛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처음에 초청했던 사람들이 있죠. 뭐 이렇게 처음에 초청받았다는 뭐 여러 가지 종교 지도자들 나름대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 뭐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이런 사람들 초청했는데 그들이 다 거부하니까 다시는 그들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요 무엇이 조건이 필요 없지. 우리가 하나님 초청하면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오면 되는 겁니다. 구원은 그냥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분께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체험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달려. 그냥 무엇을 행함이 아니라 그냥 아멘하고 그 부름의 기쁨으로 참여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받아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초청의 구원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거기에 자꾸만 뭘 판단하고 비판하고 자기가 을을 가지고 있고 자기만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뭐 종종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죠. 우리도 특별히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또 그분은 뭐예요? 생명 자체니까 하나님을 진짜 알려면 영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그리고 생명의 실제를 이렇게 만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그냥 영이란 단어만 갖고 사전에 있는 단어만 갖고 있는 거지 지식을 갖는 거지 체험은 없죠. 또 생명도 생명이라는 단어를 교회에서 많이 쓰죠. 근데 생명은 단어를 갖고 있지 그들은 생명의 실제를 갖고 있지 않아. 많은 사람들은 영이란 단어를 갖고 있지만 영의 실제를 갖고 있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영과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뭐 이상하다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것은 참된 건 줄 믿습니다. 진리가 계시한 대로 말씀이 계시한 대로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 부르심에 받아들이면 그 안에 생명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하고 또 이제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내용은요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 비유가 있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누구예요? 목자. 또 집안에서 아주 귀한 동전을 잃어버려서 그냥 아주 구석구석 섬세하게 찾는 그 여자. 또 이제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고 그 탕자가 돌아오니까 그 탕자를 받아주는 아버지. 이 세 가지 비유가 잃어버린 자에 대한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유가 있어. 잃어버리는 걸 찾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구원받냐? 우리가 회개의 관점도 중요하죠. 근데 그 잃어버린 자의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큰가. 그 목자가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해서 나가서 그를 찾아서 회복시켜 주잖아. 또 한 여자가 동전 하나 귀한 동전을 잃어버리니까 그냥 구석구석 섬세하게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사실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우리를 어떻게 해요? 찾아오신 분이시고 또 성령은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 아주 섬세하게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를 또 깊은 마음 속에서도 우리를 찾으셔요.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집 나간 탕자들을 늘 문을 열고 계속 기다리셨고 돌아올 때까지 돌아오면 모든 것도 회복시켜주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뭐 회개라는 관점이 목초에 있잖아요. 그 비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삼일째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구원에 대한 기본적인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아까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복음, 진리, 구원이 이런 것이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제대로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렇게 갖고 우리가 올바로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가르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가르침에 놀란 지혜를 또한 깨닫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과 구원을 마음을 활짝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생명을 마음껏,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